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지만 성도들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5월달 6월달 날씨가 워낙 또 좋고 또 코로나 마치 끝난 것처럼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들로 산으로 가족 단위로 또 친구들 또 동호회 이렇게 모여서 놀러를 가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즐거우려고 재밌으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다 재밌으려고 즐거우려고 그렇게 놀러 가고 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요, 재미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기쁨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결국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정말 심길 때에 이 말씀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봉사를 해도 기쁘고, 기뻐야 전도를 해도 기쁘고, 기뻐야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요, 제가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만나셨습니까? 제가 그런 걸 안 물어봐도요, 얼굴만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딱 보면요,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얼굴에서 환하게 그냥 기쁨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가실 때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과 그 얼굴을 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보면 물론 목사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서론 부분에서 잘 안 풀리면 본론도 잘 나오지 않고, 본론이 잘 나오지 않으면 결론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는 서론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자꾸 질문을 해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서론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을 잠시 내려두고 본론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1대지, 2대지, 3대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이 대지가 서로 또 안 맞기도 하고, 이 방향이 맞나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안 풀리는지 봤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배에 올라타서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올라타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그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죠. 저는 이 5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나 신방을 할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배에 주인으로 올라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반드시 만선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 누구도 함께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는 이 배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만선의 기쁨이 있고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라고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왜 이렇게 광풍을 만나고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여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냐면, 원래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단 듯 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강풍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강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그렇게 서론을 적어놓고 말씀을 사실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런 책 저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꼭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광풍을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풍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서론을 작성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풍랑이 있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잠잠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랑이 찾아올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훈련, 우리를 향한 믿음의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책을 여러 권 살펴보던 중에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36절 말씀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이 배에 타시고 지금 함께 가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함께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우리가 저 건너편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저 건너편으로 함께 가시죠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함께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우리가 함께 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예수님이 절대로 모를 일이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일부러 가자고 하셨을까? 무슨 의도와 무슨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던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35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오늘인 거죠. 오늘.
지금 오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 올라타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날 오전부터 낮 시간 동안 이 배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4장의 내용인 거죠. 여러분, 4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말씀이 심길 때에, 그 말씀이 심길 때에 뭐가 생긴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제일 크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4편이나 들은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4편이나 들었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들린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 그 들음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이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심겼다면 이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그 예수님은 무엇이 궁금했냐면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는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의 수준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광풍이 그런 믿음의 테스트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광풍이 있어요. 내가 굳이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 그 큰 풍랑이 내 죄 때문에 생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풍랑은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네 죄 때문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면요, 그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인생의 강풍이 잠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문제도 있지만,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훈련의 광풍, 훈련의 풍랑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풍랑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테스트는요, 점수가 좋아야 돼요. 믿음의 점수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정말 믿음의 점수가 낮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점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형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설교 4편을 하루 동안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많이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하고 그 예수님을 깨우면서 정말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늘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 이제 죽게 됐다, 큰일 났다, 늘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고, 이렇게 신방을 하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세워지고, 이런 사역을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어그러질 때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도 들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요, 덜컥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염려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견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웠다가도 점점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이 점점 커져서 그 예수님 부여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서 오늘 40절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처럼 혹시 나는 책망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책망받을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은 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견고하게 서 계시다면 견고하게 서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너무나 형편없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여러분들을 혹시 발견하셨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풍랑 속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 예수님이 제자인데, 나 오늘 하루 설교 4편, 예수님을 통해서 설교 4편이나 들었는데 내 안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그 비밀이 내 안에 가득한데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자만심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은요, 여지없이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확인했어요. 야,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몰랐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풍랑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냐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고 많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여전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여러분, 여기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내가 경험적으로 안다면 어떤 풍랑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당시만 그렇게 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요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요? 우리의 시선이 능력의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지금 또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예수님에게 꽂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주저앉아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풍랑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양, 시선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부터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 여러분, 교회에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왔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나?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러한 모든 신앙적 삶은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거나 구역 모임을 하면 삶을 나누죠. 삶을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은혜가 됐어요.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삶을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다면 은혜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바라본 예수님, 내가 붙잡은 예수님, 풍랑 속에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내 답답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있는가 없는가,
이게 내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만나셨습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 그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분 손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 만난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만난 예수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특별히 돌아오는 내일부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바로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늘 예수님만 잘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 문제가 너무 힘들고 너무 크니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러도 보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실패하고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풍랑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요, 예수님이 밑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밑에 주무시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이 풍랑이 얼마나 컸던지, 큰 풍랑 그러지 않습니까? 큰 풍랑이 몰아붙이니까 물이 배 위에 가득 차니까 이제 이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누구를 기억했냐면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뭐라도 해보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본 것과 좀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평안하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풍랑 속에 이게 배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혹시 멀미가 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결국 예수님은요, 누구를 기다리셨냐면 제자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봐라, 너희 힘으로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은 할 수 없지, 결국 내가 이 바다를,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바다를 고요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란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물에서 주무시면서 제자들이 언제 오나, 언제 나를 깨우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물이 가득해서 물이 이제 저 배가 침몰할 텐데 왜 오지 않지? 왜 오지 않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에게 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여잡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깨우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흔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려면요, 내 영이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먼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약 한 달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요 영성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하면 산다, 이 마음을 주셔서요, 제가 그날 설교 원고 뒤에 아주 크게 기도하면 산다, 기도가 살 길이다, 이 두 줄을 제가 적어 놓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원래 기도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도회에서 많이 설교했지만 그 뒤로 약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모든 시간들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한 몇 주 전부터는요, 이 앞에 방석을 깔아서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셨던 것이 밤새 철야에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야 기도로 밤을 뚫다. 밤이 뚫릴 것 같습니까? 6월 17일 날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로 밤을 한번 뚫어보려고 해요. 밤이 뚫리나 안 뚫리나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요, 여기서 하지 않고 이제 혹시 우리 기도 소리가 너무 이렇게 커서 또 주변 분들에게 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센터 1층 중등부실 비전홀에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올 수 있도록 2층, 3층에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 피곤하면 거기 재워놓고 밑에 내려오셔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새벽 12시, 1시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면 진짜 천국 갈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지 하는 분들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2층에 올라가거나 3층에 올라가서 주무시고 또 이렇게 잠시 또 쉬었다가 또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하튼 이번에 정말 이번 철야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이 철야 기도로 밤을 뚫다, 이 귀한 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풍랑이 잠재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약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저 절대로 이 손 못 놓습니다 했던 그 약복 나루터의 그 야곱처럼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기도의 은혜가 있는 그런 금요 영성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다 같이 오실 거죠? 왜 이렇습니까? 이분은 안 오시더라도 아멘 하시던데. 예, 알겠습니다. 몇 명이 오시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용기 내보시고 정말 소망하시면서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풍랑의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닷가 한복판에서 그 배 위에서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는 거예요. 풍랑은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는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다시 주 앞에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이 풍랑을 잠재울 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은 저 바다를 향하여, 저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에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울부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